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 오늘 성탄절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사람으로 이렇게 아버지 어린아이로 오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오늘 성탄절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탄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9번 성탄절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동문 119편 성탄절 찬송가 뒤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 찬송 1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이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인생의 말로 달 수 없는 문제, 사건, 사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런 전염병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독생자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고, 오늘 이 성탄절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겨울 추위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 이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었지만 주님이 오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시었어. 이렇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주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삶의 자리에 소외되고 고난당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런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지쳐있는 또 수많은 또 이 나라 백성들과 또 아버지 지구 전절방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렇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물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마지막 한 절 말씀만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10절 말씀만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같이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오늘 말씀 여기 10절 말씀에 잘 말씀해 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성탄.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은 참 신기해요.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다. 동정녀 탄생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참 신비로워.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여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첫째로는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잃어버린 나를. 오늘 말씀 여기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예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0마리를 이렇게 양 100마리를 이렇게 목축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서보니까 양을 서봐야 되잖아요. 항상 이런 정도만 하듯이 목자는 양을 꼭 서봐야 됩니다. 아무리 세어봐도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야. 한 마리 양. 양은 이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목자가 있는 곳에 여러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염소라던가 이 소 같은 경우는 이 고삐만 딱 풀러주면 지가 알아서 다 집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집으로. 저 남해안 성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냥 그 염소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주인이 먹이 준다고 종을 치잖아요. 종을 치면 그냥
그냥 산 꼭대기니 그냥 해안가 그 바위니 막 떠다니다가도 때리면 그냥 다 돌아와. 그런데 양은 목자를 잃어버린다던가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다 세어봤는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비록 한 마리. 그런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그냥 놔두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여리고의 삭개오는 세리 장이었고 그리고 그는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보다 여러분 양이었다는 한 마리 양이었다. 그러니까 세리 장까지만 막 올라가고 그냥 어떻게든지 막 끌어모아서 막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으고 막 그렇겠지만 잃어버린 양이야. 잃어버린 양.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여러분 1절 2절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여러분 들어가 지나가셨느냐? 누구를 찾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주님의 양인 그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여리고의 큰 부자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주님의 양이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 작았어요. 그때 여리고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여러분 몰려들어가고 예수님이 보여야지. 그래서 삭개오가 그냥 저 앞으로 달려가서 그 길 옆에 있는 뽕나무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이 여리고 길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예전에는 개혁성에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어갖고 지금은 무화과나무들이 많이 들어와서 무화과 열매도 따먹고 아주 저 아래 거기 그 어디요 그 나중가 그쪽에 가면 그냥 무화과가요 얼마나 맛있는. 근데 옛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하고 잎새기가 비슷한 게 뽕나무 잎새기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라고 예전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고 싶어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주일학교 때 여러분 이 삭개오 노래가 있어요. 그 키가 작아갖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이제 여러분 뽕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냐면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그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여러분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꼭 여러분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면 안 보여요. 크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그 돌무화과나무가 있는 데서 주님이 서갖고는 위를 쳐다보셔요. 여러분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돌무화과나무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서서 위를 쳐다보고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주님이 여러분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주님이 여리고로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시고 여리고에 오시고 그리고 이 돌무화과나무 있는 쪽으로 주님이 걸어오셔갖고 거기서 서셔갖고 위를 쳐다보고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걸 보게 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의 부자이지만 너는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이 큰 기업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잃어버린 나의 한 마리의 뭐다? 여러분 양이라는 거 양이라는 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 집에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업하면서 세상 것에 여러분 거기에 붙들려서 내 힘으로는 아버지 집에 주님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질병과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낙심이 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로 주님께로 여러분 내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집사야 속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도들은 주님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들이었었는데 주님이 다 찾아가 주시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특별히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저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러 여러분 오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어떻게 여러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또한 둘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절에서 4절 그리고 특별히 6절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라고 말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는데도 인생이 만족이 없어요. 만족. 여러분 여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여러분 참된 행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복. 아니 세리장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부자가 여리고에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인생이 행복하지를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이 불행했다는 거. 불행. 오늘 코로나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무슨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좀 보장해 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 보장해 주는데 50조가 들어가는데 50조를 여러분 이렇게 보장해 줘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한 달 가지고 해결이 되냐고. 한 달 가지고 보통 지난번에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여러분 많이 주야 여러분 몇백만 원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세내고 뭐가 되느냐고. 희망이 없어. 희망.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학을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2030 시대 이렇게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빚이 지금 1000조가 넘어갔잖아요. 그 빚을 여러분 다 누가 갚아야 되느냐? 앞으로 2030 여러분 젊은 애들이 여러분 다 갚아야 돼요. 제가 우리 삶의 자네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쳐있는 거 힘들어요. 지금 아파트 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아파트가 여러분 올라가 또 팔지도 못해. 요즘에는 은행 대출도 여러분 안 돼갖고
여러분 아파트를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 녹록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릅니다. 삭개오와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그러기 큰 부자였어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영혼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소망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여러분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세리장이 되고 아무리 여러분 여리고에 그렇게 부자가 돼도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를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아니하는데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뭡니까 여러분? 행복하지를 않는데 사람은 자그마한 집에 살든 여러분 자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든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 참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만족이 없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됩니까? 얼마나 높아져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가져도 그 인생은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것. 얼마 있으면 그게 또 그거야. 처음에는 차 한 대만 사면 그냥 막 날아갈 것처럼 좋을 것 같고 집만 여러분 이렇게 내 집만 마련하면 그냥 꿈만 같고 그리고 내 이렇게 여러분 그 사업장이라도 하나 오픈을 하게 되면 그냥 기쁘고 막 좋고 직장에 여러분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정말 너무나 좋고 그런데 그게 계속 가느냐고 얼마 있다 보면 또 그게 그거 그냥 또 여러분 짓누르고 어렵게 돼. 우리 인생이요 주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여러분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삭개오가 뽕나무 있는 대로 여러분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여러분 걸어가시어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고 주님이 찾으시고 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막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오늘 삶의 인생에 만족이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가져도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올라가도
뭐 때문에 그렇게 삶이 재미가 없고 그렇게 낙심이 되고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물어봐 주시고 다 여러분 카운셀링 여러분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야 우리 성도들이 삶에 여러분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다 안 좋았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저는 자살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특징이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그 주님을 안 만난 사람들 성령의 체험을 안 받으면 하다가 여러분 안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자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포대교 있잖아요. 마포대교. 서울의 마포대교에 그냥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명이 여러분 그냥 뛰어내린다고 해요. 왜냐? 하다가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원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전에 복음성가에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이 많이 부른 복음성가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다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성령의 놀라운 불체험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게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 변곡점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이 바뀌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니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회를 뭐 잘 나가지는 못하고 한 번씩 나오고 한 번씩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죽으면 지옥 간다. 죽으면 지옥 간다. 그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하여튼간에 예전에는 별로 여러분 들은 게 없었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내일은 자살을 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근데 마지막 교회 가갖고 기도는 하고 내일 저 바닷가에 가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깜깜한 밤에 서울의 그 성산 장로교회 여러분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성령의 불방맹이가 와서 그냥 탁 때리는데요. 그대로 쭉 뻗어줘요. 그거는 막 내 몸에서 영이 쭉 빠져나가는데 그러고 나서는 막 얼마나 통에 울면서 자복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가 거기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건강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그냥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건강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브레이크가 오면요, 사업도 다 내려놔야 되지요. 목회도 다 내려놔야 되지요. 직장생활도 다 내려놔야 되지요. 건강에 브레이크가 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져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 믿게 되겠느냐.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냥 건강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뭐하냐고 건강이 여러분 따라주지 않아요. 나는 우리 모세가 사업을 하고 남주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기도하는 게 잠언 여러분 3장에 나오는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잠언 16장 여러분 또 거기 3절인가 나오지.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도해 주시고 길 안내를 해 주셔야 돼. 길 안내를. 그래야 사업도 되고 내가 어떻게 길 안내를 하겠느냐고. 내가 경영하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루도 안 빼놓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세남도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군사 병사가 되게 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요 다른 건 다 고속도로를 깔아놨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막 이렇게 여러분 거래처 여러분 바이어들 다 만나서 다 고속도로로 깔아놨는데 건강 땅 무너져서 우리 동부시찰의 명광교회 이미용 목사님이 그 건강 여러분 보험할 우리 그 보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검사하라고 해갖고 그냥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 해갖고 올해 검사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는데 위가 좀 이상하다고 조직 검사를 가서 해보고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위 조직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암세포가 여러분 나와.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목회도 난리 났고 지금 두 딸이 다 난리 났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분 목회니 뭐 가정이니 다 여러분 어떻게 해? 다 총기상이 걸려버리는 총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장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속도로를 깔아놔도 그게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은 다 무너져 가는데 고속도로 깔으면 뭐 할 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네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풀을 받기 전에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손을 주님 잡아주시고 나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여러분 절망이었는데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한 분이더라. 그래서 큰 찬송이 지금은 95장이고 예전에 82장이었는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다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딱 세우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내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의 목회를, 하나님의 만가지를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지를 아니하고 여러분 불신앙으로 여러분 내 뜻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절대 절망이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인생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다 소망이 없지만 소망 되시는, 기쁨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주님을 믿음으로 세웠더니 주님의 건강을, 가정을, 인생을, 여러분 목회를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보장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부자이고 여러분 여리고의 여러분 세리 장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은 여러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었어요.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엔조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여러분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냥 삶이, 인생이 다 엔조이가 되고 드라이브가 되는, 아주 신나는 거, 신나.
성탄절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좌절과 낙심과 여러분 거기에 불행하다고 만족이 없다고 하는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다시 만나줘서 안 되는 것이 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한 분을 믿음으로 세우고 주님이 여러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이 건져주셔야 되고 주님이 밀물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가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거기 죄인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성도의 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이게 어느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광교회 뭐 이렇게 아니면 성광교회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성도의 집이라고 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도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더라 이거야. 또한 여러분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그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데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때문에 삭개오가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고 바뀌고 변화가 되는데요. 자기의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이 아까운 걸. 인천에 가게 되면 재물포라고 해요. 재물. 항해도의 부자가 여러분 재물포에 오다가 태풍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여러분 이렇게 막 침몰할 것 같은데 그 재물을 여러분 바다에다가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재물을 붙들고 있다가 거기서 배가 폭 뒤집어지고 침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포라고 해요. 재물포라고. 이렇게 여러분 아까운데 이렇게 생명인데 내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아까운 생명과 같은 재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절반이나 나누어주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국렬이 여기는 사람이 국렬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여러분 빼앗아 삭개오가 여러분 얼마나 속여서 빼앗았는데 그냥 싹 끌어모았잖아요. 여러분. 아주 예전에 그냥 막 솔잎까지도 그냥 칼키로 막 긁어 그리고 쌀이비로 갖다가 쓸어 그냥 칼키로 긁어서 쌀이비까지 막 쓸어갖고 여러분 아주 그냥 그렇게까지 여러분 남을 속여서 싹 여러분 빼앗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남을 속여서 이렇게 빼앗은 거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4배 여러분 4갑절로 여러분 다 돌려주겠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여러분 가슴을 떼게 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여러분 자라게 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뭐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려고 하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냥 목회자는 그보다 행복한 게 허물 많은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주님 때문에 변화가 됐고 의심 많은 도마가 변화된 것이 주님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변화가 된다. 사람은 지식 가지고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배우면 변화될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세상 어떤 것 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만나기 전에 삶에 만족이 없는 참된 행복이 없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게 되고 삶을 하나하나 주님이 세워주시게 되고 주님 때문에 그 삶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탄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